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지치고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을 부딪힐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고 우리 곁에 계시고, 마치 아무리 먹장구름이 낀다 할지언정 그 먹장구름 위에 해가 비추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네팔에 있으면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그 마운틴 플라이트라고 있어요. 뭐냐 하면 비행기를 타고 그 설산, 눈산을 구경하는 것인데, 여러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아유 오늘은 틀렸어, 구름이 너무 많이 꼈어, 비행기를 타도 소용없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로컬 비행장에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운틴 히말라야 산맥이 구름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높아요. 제일 높은 봉우리가 8,848m인데,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구름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구름 위에 올라가서 그 구름 위로 그야말로 환하게 빛나는 눈빛이 참 찬란한 히말라야 산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올 때, 환란이 닥쳐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부딪혀올 때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의할 것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먹장구름 위에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세가 너무나 필요한데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를 가는데 저를 꼭 보자고 그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래서 집에 도착하셨냐고, 가는 중이라고. 그 롯데 캐슬 입구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갔는데 맛있는 이 빵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빵을 선물로 주시나, 제가 혼자 있어서 긍휼히 여기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동안 이 50견 현상이죠. 너무나 어깨가 아파가지고 힘들어 참 아파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와 회복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간절히 제가 할 때에 함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통증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그렇게 선물로 빵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으니 할렐루야죠. 이와 같은 실제적인 일어나는 사건들을 들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또 들으시고 때때로 이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직도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그래 우리는 승전 깃발을 나부끼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면서 어려울 때도 담대하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도 구호 한번 또 해야 되겠어요. 또 한 번 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은 철저히, 마음은 담대하게, 예방은 철저히, 예배는 더 철저히, 예방은 철저히, 기도는 더 뜨겁게. 아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때 거뜬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7장 그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앞으로 말세 지말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상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이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제가 분명히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초림은 구원자의 모습이요 재림은 심판주로 오실 그날에 천국에 먼저 올라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선조들과 더불어 구름 타고 이 땅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천신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 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큰 주제로 보면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요 선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특별히 선한 자들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상을 주신다, 그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장과 7장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환난이 닥쳐오는 것이 과연 언제인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도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물론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근거 없는 말씀은 아니에요. 첫째, 이와 같은 대환난은 장차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 큰 환난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난의 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대환난의 날은 과거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는 때가 사도 요한의 시대예요.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소아시아에 장차 불어닥칠 엄청난 환난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니 이미 그때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초림으로 오셨던 그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와 같은 모습은 이 소아시아에 불어닥친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약 300년간의 환난이 있어요. 그와 같은 과정을 미리 보시고 내다보시고 하시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데, 언제까지 나타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전에도 계속해서, 다시 말하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모든 환난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입장에서의 계시록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환난은 과거에 있었고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로마 제국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일제 시대에는 신사 참배를 통하여, 또한 대한민국 이 기독교를 핍박함으로 평양신학교가 닫히지 않게 되었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핍박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오늘날 이 시대죠,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입니까? 그리고 또한 기독교회를 파괴하는 인도의 신두교 강경 신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감호소에 가두고 종신 노역을 시키는 그와 같은 나라가 있으니 어디겠어요? 감호소, 바로 저 북녘 땅에 있는 그 모습도 환난의 모습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에 여기저기 환난과 핍박, 역경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오늘도 볼 수 있으니, 그와 같은 내용이 6장과 7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환난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이제 6장 1절로 들어가시겠습니다. 6장 1절에 말씀을 해요. 뭐라고 그러는가? 내가 봄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봄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내가 봄에, 이 내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이겠죠? 사도 요한. 제가 기독교 신앙으로 반모섬에 유배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부르실 그날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들 그날만 바라보며 주님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나이 이미 연로했습니다. 9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주시니, 그게 뭐냐?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이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어쩌든지 이겨나가야 된다. 왜?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여주시라고 이렇게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천국 보좌에 불러 올리셔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인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시기 위하여.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제사를 드리면서 사람의 죄 대신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하여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리고 대신 용서함을 받게 되니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짓는 죄를 그렇게 제사를 통하여 제물로 드림으로 용서함을 받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마치시게 되니 완전한 제사예요. 바로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니 단번에 우리의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죄물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여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하였다. 아무도 그것을 뗄 수가 없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뗄 수가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분만이 뗄 수 있다. 그런데 이단들이 그런다고 그랬죠. 나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열쇠가 있으니 내가 그것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7인 봉한 이 두루마리를 이제 열게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내용 안에는 앞으로 되어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곳에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6장, 7장 이제 첫 번째 두루마리 첫 번째 것을 하나를 띄는 겁니다. 7인 중에 하나를 띄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거기 기록됐어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생물 기억하시죠? 네. 그 네 생물은 야수의 대표인 사자, 새의 대표인 독수리, 가축의 대표인 소, 그리고 모든 그 인류의 대표인 사람, 이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인데요. 6장 2절 말씀에 이제 오라 하기로 보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인을 떼니 흰 말을 탄 자가 있는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또 이겼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흰 말을 탄 자에 대해서 또 해석이 아주 여러 해석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최종적인 승리자니까 흰 말을 타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또 그런가 하면은 이 흰 말을 탄 자는 당시에 승리를 한 로마 제국이다. 그렇게 또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영적 해석으로는 그런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심지어 완전히 반대편에서 해석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혁 신학을 통해서 해석하는 입장은 가장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신 것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데, 그래서 흰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두루마리에 인을 띄고 본인이 가서 또 말을 타고 다시 나온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장차 되어질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으니 예수님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사람을 보내시고
자연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한 장차 그곳에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흰 말을 타고 오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 흰 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대마다 영적으로 혼탁할 때에 진리의 횃불을 들고 기치를 내걸고 새롭게 영적인 그와 같은 도전을 주고 새롭게 만들어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흰 말을 타고, 그리고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멸류관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멸류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멸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멸류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멸류관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멸류관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니 누군가가 받을 것인데,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하게 주의 말씀으로 시대마다 쓰임받는 존재, 바로 주님께서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멸류관은 충성된 종들이 쓰는 그와 같은 멸류관이죠. 그래서 그 원어에 보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멸류관이 표현이 돼요. 스테파노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류관을 쓰셨다면 그것은 멸류관이 아니라 왕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왕관이에요. 그것은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왕관을 쓰신 분이시죠. 그러니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합니다. 흰말을 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흰색은 계시록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룩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흰색, 거룩의 상징. 흰말은 당시 문화적 코드로는 전쟁에서 이긴 자가 흰말을 탑니다. 전쟁을 나가서 전쟁을 할 때는 검은 말이나 붉은 말을 타요. 그런데 승전하고 돌아올 때는 흰말을 탄다 그 말이에요. 승리의 상징 흰말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복음을 승리하는 그와 같은 승리자들, 바로 주의 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들은 복음으로 죽어가는 자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나타난 주의 종들의 모습,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같은,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스테반과 같은, 사도 요한, 서머나 교회의 주의 종이며 순교를 당한 폴리갑과 같은 분들,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또는 북한군에게 순교를 당한 김익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흰말을 탄 멸류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시대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활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활이 뭘까요? 이 활은 공격하는 것인데 생명의 말씀, 그래서 잘못된 사상으로 가르치고 믿음의 사람을 혼미하게 하고 사람들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엉뚱한 세상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활로서 이겨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주의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종들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여전히 말씀으로 이겨나가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격려가 되고 힘을 얻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D.L. 무디와 같은, 그런가 하면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같은, 물론 그 이전에 존 웨슬레와 같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그야말로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복음의 불길로 이 세상을 완전히 번지게 하는 그와 같은 주의 종들의 역사를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의 종들,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4절에 보니 두 번째 말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색의 말은 전통적으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쟁. 큰 칼은 무기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붉은 말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나타나는가? 주님의 초림 승천 이후에, 그리고 다시금 재림하기 전에 이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 저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였다 그랬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온 우주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있을 때 저거는 사탄의 역사야. 물론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역사의 뒷배경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악한 세력에 전쟁을 하도록 허락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죠. 악한 자를 향한, 그리고 악한 정부를 향한,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입니다. 그러니 모든 전쟁은 주의 손에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의 역사 가운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려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더 수많은 유럽인들, 러시아인들을 죽인 나치스 당의 히틀러, 이와 같은 모습. 그런가 하면은 무솔리니,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 캄보디아의 폴포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그런가 하면 리비아의 카다피, 이와 같은 모습들,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자행했습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나 그 뒷평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물론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과학을 신봉했습니다. 그러므로 르네상스 이후에 계속해서 인문주의가 발달을 하고,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하나님은 먼 곳에 가 계시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접수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으니 먼 곳에 가 계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는 개발하고 발전하고 이 땅에 파라다이스와 유토피아를 건설하겠습니다. 과학신봉주의가 시작이 되었어요.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처럼 그렇게 여겼으니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바벨탑을 쌓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설 수 있다. 그런데 그처럼 낭만적인 분위기에 처져들어 있을 때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이어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한계가 있어, 그러므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영적 행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사람으로 이룰 유토피아와 파라다이스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회귀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현상이 가장 최근에는 9.11 테러 사건을, 쌍둥이 무역 빌딩이 무너질 때에 그 다음에 교회, 미국 교회 예배당의 자리가 꽉꽉 찼다고 그렇게 보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전쟁과 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 또는 역병을 통해서 기근과 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서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말세가 다가오고 있구나,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우리의 눈이 떠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는 잘 몰라요. 보지를 못해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세계적으로 불안 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전화 위복과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도 말씀하셨죠. 감람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종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말씀했어요. 이단의 교주들이죠. 저들이 자칭 쉰말을 탄, 그러므로 천국의 열쇠를 진, 모든 성경의 진리를 다 내가 알고 있으니 나를 따르라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단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 나타났다 사라질 것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말세가 되었구나, 말세가 되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 일대 선조들이 6.25 동란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베트남과 베트콩의 전쟁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전쟁이 있었고, 인도와 파키스탄, 이라크와 쿠웨이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리고 IS와 이 시리아. 왜 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 이 죄성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와 같은 일이 시작된 이유로, 마치 DNA처럼 오고 오는 시대에 이 생명의 피 속에 있는 그 모습처럼 사라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성 때문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악한 세상의 모습, 세상의 어느 학문도, 세상의 어느 가르침도, 세상의 어느 권세 있는 정부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복음의 위대성이 있는 거예요. 오로지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인간의 죄성을 다시금 깨끗이 맑게 하며, 그러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퍼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말세지 말에 반복되는 전쟁을 볼 때마다, 그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이와 같은 전쟁 속에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래, 이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 전쟁을 통하여, 기근을, 환난을 통하여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빨리 주님 앞에 돌이켜야지, 복음으로 전해야지. 한 사람 더 죽어가기 전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에 가지 않으면 보내야 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더 빨리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해놔야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승전 깃발을 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